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가서 복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받기에 합당한 집이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빈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직장에 가시거든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거든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그 사람들의 복을 속으로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업에 이끌어가는 오너나 또는 관리자를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또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기보다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주님은 원수에게 복을 비르라고 가르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은 주님이 주실 겁니다. 저주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 여러분들의 농장, 여러분의 자녀들 항상 복을 빌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것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네가 어떤 거는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조건을 달지 말고 구별을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아침에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뭔가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고 참 살아가는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또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필요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기도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힘겹지만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 살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단계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2단계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주님의 약속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거나 아니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안에 거하여야 하고 또한 너희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 계명을 궁극적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나 혼자 그냥 바보처럼 사람을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허무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맺힌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심으로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영생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랑 위에 세워질 때에 부흥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나는 구제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기 있는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는 남에 비해서는 우월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제자는 율법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의 그 환부를 만져 그 환부에 고름도 짜내며 그들이 낫기를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내어쫓아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오늘 성경 가운데에 요한복음 15장 가운데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제자로 택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택하셨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 다 받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17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면,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앞절에 있는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 잊지 않았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못되게 구는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 돼? 저 사람은 나에게 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돼? 저 사람에게 내가 손이라도 한번 내밀면 거절해버리고 나를 만나면 말도 못되게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는 복은, 사람이 주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늘의 은혜로서 청량할 수 없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너희 모든 기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들 다 응답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용서하는 거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빌린 돈 그저 안 받고 그 사람 하도록 주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말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돕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들 응답이 되겠습니까? 온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며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약속하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게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바보 되는 일과 같은 일일지라도 주님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설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우리들의 비전 중에 하나 기억나십니까? 손끝으로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손끝으로 섬기십시오. 말도 아름답게 하십시오. 절대로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줄 건 없어도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교인들을 섬기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손끝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두고 기도하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를 두고 기도하면 부모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며 하나님이 많은 것에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 영광에 이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지극정성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삶을 고치십시오. 말을 고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기 배에 부른 것이 우선이고 자기 마음이 즐거운 게 우선이고 자기 힘들면 남 어려운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불살라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어 내어 주셨습니다. 14절, 15절에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낙심하고 교회조차 가기 싫어지고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세리같이 여기는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따구로 살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울컥하면서 반가워집니까? 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됩니까?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고 기도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물질을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집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긍휼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못되게 하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보면 불쌍해져야 돼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건데, 저렇게 살면 지옥에 갈 건데 왜 저렇게 살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를 한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은들 기도의 응답의 축복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합니다. 외면당하고 심지어 욕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예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제자라 여기시고 또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원하면 사랑하십시오.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면 또 교회에 안 나온다.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생기는가, 또 어려움이 있는가, 또 낙심된 거 아닌가,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집에 있는 음식이라도 좀 반찬에 담아서 찾아가서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성질대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내 성질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늘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하여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예수님은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섬기면 반드시 너희는 열매를 맺고
너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100시간, 200시간, 40일, 100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으리라. 아멘.